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자신의 고향인 우르와 하란을 떠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내 고향과 아비 친척 땅을 떠나는 그런 떠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래 태어난 우르라고 하는 곳,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지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캐피털 같은 곳, 그 다음에 제2의 캐피털 같은 하란으로 가서 75년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아브라함도 거기서 75세까지 살다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떠나라 하는 명령을 듣고 다시 여행을 시작합니다.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런 여행 경로 위에 서 있게 됩니다. 지도를 보시면 오른쪽 끝에 갈대아의 우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쭉 유프라테스 강 위 상류로 올라가서 하란이라고 있습니다. 바로 저 하란을 떠난 겁니다. 지난 시간 이 하란까지 말씀을 나눴던 것이고요. 이 하란으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는 거죠. 밑으로. 지금은 제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그때는 그렇게 이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은 그냥 표기를 해준 거고요. 그 위에 베델이 있고요. 그 위에 세겜이 있습니다. 먼저 하란을 떠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 도착하고 그 다음에 베델로 내려왔습니다. 베델은 그 예루살렘에서 약간 북쪽이고 그 다음에 산간 지역이에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이 베델 동편 쪽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옵니다.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으로 가면 네게브라고 하는 그 평야가 있어요. 광야, 좀 사막과 초원지대가 섞여 있는 그런 지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작되기 직전에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는 거기까지 소개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세겜과 그리고 베델 동쪽 산간지방, 그리고 줄곧 남쪽으로 내려가서 네겝에 이르르는 이 여행 경로를 소개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첫 본문에 12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난 땅이 어디입니까? 우르와 하란 땅은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고대의 가장 문명이 창궐했던 지역의 캐피털 우르와 하란, 가장 풍요로웠던 땅을 두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셔서 떠난 거예요. 반대로 풍요의 땅을 향해 찾아가는 고대인들의 여행 경로와는 정반대 길을 가는 거죠.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고 그랬으니까 그 약속을 믿고 그 풍요의 땅을 등지고 떠난 겁니다. 그런데 도착했는데 그 땅이 기근의 땅임을 알게 된 거예요. 굉장히 배신감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어쩌면 이럴 수가 있어. 풍요의 땅을 버리고 떠났는데. 기근의 땅에서 풍요의 땅으로 가는 게 세상의 여행 경로예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풍요의 땅에서 기근의 땅에 도착했음을 알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기 자세한 설명은 없었지만 굉장히 실망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아까 지도에서 여러분 보신 것처럼 세겜에서 베델에서 예루살렘을 거쳐 네겝까지 쭉, 왜 그렇게 방황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여기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인가 보다 하고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여기가 조금 척박해요. 아닌가? 그리고 또 내려간 거예요. 베델로 가서 보니까 산만 우거져 있고 도대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방랑을 계속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래서 네겝이라고 하는 곳으로까지 내려왔는데 거기도 반은 평야고 반은 사막이에요. 그리고는 비로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고요. 근데 그때 때맞춰 들었다는 뜻이기보다는 그 땅이 기근의 땅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심한
그 절망감, 내 믿음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붙잡아야 되나 하는 그런 퀘션이 질문처럼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실망하고 나서 자신의 지혜와 꾀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던 계획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꾀와 자기 지혜로 고안해낸 생각,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못하겠네, 마음속에 그런 바탕 위에서 생각해낸 자기 나름의 절묘한 수, 그게 이집트에 내려가서 잠시 몸부쳐 사는 거라고 아브라함은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래서 결국 이집트로 내려가는데, 이집트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일어나죠. 사실은 기이한 일이 일어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초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우리 같이 읽었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집트 땅이 점점점 가까워오자 걱정이 태산 같았어요. 뭐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미인을 굉장히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미인은 무조건 바로의 궁전으로 끌려가는 그런 아마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야, 이 험한 나라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와이프와 같이 들어가면 이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걱정이 태산같이 밀려온 거죠. 예.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너무 아리따웠기 때문에 잘못하면 내가 당신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소. 당신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시오.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당신 때문에 내가 살지 않겠소? 예, 아브라함이 사는 건 틀림없지만 아내는 다른 남자의 여인이 되는데 어떻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만큼 절박했던 거죠. 목숨을 부지하려면 이집트 땅에서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참 아브라함의 생각과 계획이 어리석고 치졸하고 심지어 부도덕하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행을 앞으로 계속 해나가는 동안 한번 보십시오. 아주 지속적인 패턴이 있는데요. 믿음으로 풍요의 땅을, 하나님의 명령을 믿음으로 받고 떠나요.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자마자 이어서 나오는 스토리에 치졸하고 부도덕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신앙의 길은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가다가 떨어지고, 가다가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난 아닌가 보다 하고 자포자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전체를 놓고 볼 때 선을 그으면 쭉 천천히 아주 완만한 상승 곡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이 그랬어요. 우리 모든 믿음의 여정이 그래요. 아주 지속적으로 성숙해지고 위대한 사람이 돼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 싶으면 또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기고, 받았다 싶으면 떨어질 만한 일이 생기는데 포기해서는 안 돼요. 왜? 다시 이 길을 계속 가기만 하면 우리는 꾸준히 가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서 아내를 데리고 들어갔더니 역시나 계획했던 대로 이집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대단히 아름다웠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레가. 깜짝 놀라고 결국 바로의 부하들이 그 소문을 이야기하고 사레는 결국 바로에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누이라고 속이고 결국 바로가 아내로 취하려고 하죠. 예. 아브라함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지. 그렇지만 자기 계획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속으로 안심했을 겁니다. 아, 그래도 내가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다가 그 약속이 부질없는 것이고 아닌가 보다, 하나님이 이러실 수는 없지 할 때 나는 내 꾀와 내 방식으로 내 살 길을 찾아가요. 그게 이집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에는 그게 절묘한 수라고 생각할 만큼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내가 참 좋은 생각을 했다. 적절한 생각을 했다. 기가 막힌 수였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엔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았지만 일은 꼬여버리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바로와 그의 집안에 이집트에 재앙이 내려져요. 무슨 재앙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재앙이 찾아오자 바로는 즉시 알아챕니다. 바로 옆에는 이렇게 점성술사들이 있잖아요. 이게 왜 벌어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도대체 네가 어쩌자고 나를 속였느냐. 일이 완전히 꼬여버렸죠. 이 일로 아브라함은 바로 가족들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기이한 일을, 이 정말 이상한 일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 본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이미 잘 아시는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 속에 몇 가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앞으로 장차 몇백 년 후에 일어날 이스라엘에게 닥쳐올 운명을 예감케 하는 복선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흐른 후에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날 무렵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이, 굉장히 많은 수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란 이스라엘 민족을 뜻해요. 야곱이 이스라엘이니까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대거 이동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짝 속여요. 살짝 속여서 이집트 수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열심히 번창하면서 살아가죠. 가축도 많이 생기고 바로를 속이고 잘 사는 듯 하지만 나중에 이집트에 재앙이 생기죠.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는 모두 쫓겨납니다. 탈출했지만 어쨌든 쫓겨난 것과 비슷하죠. 지금 이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야기는 출애굽 사건의 전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을 운명을 미리 예언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처음 읽었던 독자들, 창세기의 첫 독자들은 언제쯤이냐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 돌아온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역사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벌어진 이 해프닝을 읽는 독자들은 자기들이 그 이후 겪어왔던 민족의 역사들을 고스란히 생각해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리마인드 역할을 했던 거예요. 리마인드 역할. 자,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대하면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 이집트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의 그 선택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모든 역사를 알고 있는 창세기 독자들이 이집트라고 하는 선택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 이집트라는 선택의 영적인 의미, 나중에 이스라엘 왕조가 생겨난 이후에도 위기가 닥칠 때마다 이스라엘 왕들은 항상 이집트에게 손을 벌리려고 했어요. 그때마다 예언자들은 No!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이집트라는 선택은요, 성경 안에, 특별히 구약 성경 안에서 이집트라는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을 리플레이스하는 어떤 인간적인 의지의 대상이 이집트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손 내미는 것이 이집트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그 첫 시발점이 되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브라함의 계획은요, 아주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은
참 스마트하고 절묘한 한 수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집트로 내려갈 때 아내한테 얘기하기를, 야, 아내라고 그러지 말고 당신 누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사레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고대에는 그 근친 간의 결혼이 풍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까운 막 친오누이를 이렇게 결혼시키는 일은 별로 없었지만은 사촌 간의 결혼은 가장 평범하고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사레는 아브라함의 사촌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뭔가를 이렇게 꾀를 내고 속일 때 자기를 합리화할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거짓말은 아니야.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사례를 희생하면서 낯선 이집트에서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거기서 번영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의 계획은 실제로 먹혀들었습니다.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세운 계획은 항상 그럴듯합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모든 계획들,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세운 내 계획들은 멋지다, 야, 괜찮다, 되겠다, 이거 괜찮은데 싶은 생각들을 갖게 해요. 신앙생활 좀 게을리하니까 괜찮네, 나는 벌 받을 줄 알았더니, 기도생활 안 하니까 그래도 뭐 내가 삐딱하게 나가지는 않네, 뭐 이런,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엔, 그리고 한동안은.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제대로 작동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포인트를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는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사건에서 잘못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고 벌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잘못한 사람과 벌 받은 사람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모든 일의 범인인데, 사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고 해도, 이집트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도 인간인데 왜 억울하게 이집트 사람들이 벌을 받습니까? 잘못은 아브라함이 해놓고.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할 때 세상 속으로 재앙과 저주가 침투해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신실하지 못함은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신실하지 못함은 단지 우리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속에 저주와 침투를, 저주와 불행을 침투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책임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부조리가 저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신앙인들이 생각해야 될 점은, 나의 신실치 못함이 저런 결과를 빚어내는 것일 거야, 이렇게 바라보는 것은 대단히 성서적인 일입니다. 비약이 아니에요. 나비 효과, 굉장히 영적인 그런 비유인데요, 남태평양의 한 곳에서 나비가 날개짓을 할 때 그것이 결국 공기를 조금 움직인 것이 점점점 커지면서 태풍을 일으킨다고 하는 나비 효과. 오늘 내가 신앙인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작은 거짓을 저질렀을 때 그 불의한 바람이 불고 불어서 세상의 불의를 야기한다고 하는 이런 막중한 책임감이 필요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예뻐서, 우리가 그럴 만한 뭔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그런 숨은 뜻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은 그런 어떤 신실함에 대한 비전과 또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신실하지 못할 때, 또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에 재앙과 저주가 가득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합시다.
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메인 메시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거 언제 이 화면이 올라왔죠?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주셨던 약속.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본문인데요. 여기에 정리된 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게 누구한테 준 약속이었습니까? 아브라함. 이 약속을 읽을 때 첫 독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미 완전히 멸망하고 돌아와서 나라를 여전히 빼앗긴 채로 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대하는 이 말씀,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큰 민족이 되게 하고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은 그냥 문자 그대로 내 이름이 떨쳐지기는 뭐 내가 이미 80년, 70년, 60년을 살았는데 이름은커녕 뭐 10명도 내 이름 모르는데 뭐 이런 문자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존재의 가치의 소중함, 존귀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 약속은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성경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진짜 이렇게 믿으세요? 이게 나 강현식, 김대호, 김아무개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정말 믿어지세요? 정말 믿어지십니까? 그냥 이렇게 교과서처럼 이건 이것대로 두고 나는 나대로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 약속은 틀림없이 우리 모두에게 줬고 나에게 주신 약속이다 라고 믿으면 이 말씀이 다시 읽혀질 거예요. 큰 민족이 되게 하고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는 복이 무엇일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는 게 무엇일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하는 것은 반사경이 되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너한테 복을 부려주면 복이 나한테로 돌아오고, 누군가 나한테 저주를 하면 그 사람한테 저주가 가는, 나한테 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이게 복의 근원인 거예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저주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무슨 얘기인가 하면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가. 그런데 보통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약속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진짜 나한테 준 약속이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와보니까, 가나안에 와보니까 기근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믿게 되죠. 그때 했던 것처럼 이집트를 선택해요. 우리가 약속을 잘 안 믿을 때 벌어지는 행동은 이집트를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이집트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등진 삶을 삽니다. 여러분이 선택한 이집트는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내 지혜가 짜낸 어설픈 삶에 대한, 이게 바로 이집트입니다. 처음엔 모르지만 여러분 결국에는 나중에 이것이 옳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이집트, 우리가 택한 이집트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등지거나 믿지 않으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가 될까요? 아브라함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지키시기 때문에,
약속을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일 뿐이지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그 하이라이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이야기의 두 주인공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에요. 약속을 믿지 못하고 헛발질을 하는 아브라함, 약속을 배신하고 자기 마음대로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 두 인물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은 바로의 권능도 아브라함의 불신도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파기되지 않는다. 아무리 우리가 이 약속을 믿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복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러면 이 약속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이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진 현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순탄한 행복이나 세속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앞으로 아브라함의 여행을 계속 해나가면서 제가 거듭거듭 이제 나누려고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우리가 기대했던 복하고 다른지, 순탄한 행복이나 부귀영화는 전혀 다른 복이라는 것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조금 실망하지만 야, 기가 막힌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러분 끝까지 믿음 여행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이 나는 너무 믿음이 적어, 나는 이만큼 했어, 난 이런 믿음도 있어, 이렇게 각자 자기 자신에 대한 자평이 있을 거예요. 자기 평가. 그런데 어떠하든지 나는 아직 믿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정말 확신하지도 못하는데 오케이,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여행을 걸어가 봅시다. 저 끝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이 여행을 가는 동안 내가 얼마나 성숙하게 변화되어 가는지. 그러려면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고난과 받아들일 수 없는 여러 가지 불행, 그런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 그런 것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순간에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정말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듯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치시지 않는 하나님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알아채고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여행을 계속하기로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